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그 분배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끝나자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그 도피성 지정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뺏기는 손해보는 명령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지정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복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복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마땅한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법은 일단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원치 않게 살인한 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돼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뜻을 오히려 죽였으면 그는 그에게 대하여서 사람으로 죽이리라.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그랬죠. 이 사람이 제단에 제단뿔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단뿔이라고 하는 이 번제단에 있는 그 사각 부분에 뿔이 올라와 있는데 그 뿔을 잡는 것은 도피성에 피하는 의미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잡아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다윗이 임종 직전에 다윗이 임종직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란을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소리를 듣고 아도니아는 이 반란 모의죄로 이제 죽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제단뿔을 잡아요. 왕상 50장 1장 50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아도니아가 급하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 배다른 형이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급하니까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잡았어요. 살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왕상 2장에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죠. 살인했는데 이 요압이 이제 다윗이 임종 직전에 이제 죽게 되었으니 자기가 계속해서 그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에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역시 반란죄로 죽게 됐는데 아도니아가 뿔을 잡고 살았잖아요. 이 요압도 제단뿔을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 제단뿔을 잡았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립니다. 왕상 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천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그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가까이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떠났으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요압이 뭘 잡아요? 제단포를 잡아요. 이유는 아도니아와 반역에 그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요압이 내가 사는 길은 제단포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를 끄집어내려 죽이라고 해요. 왜 그랬느냐? 이 요압은 자기보다 더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군사령관 아브넬이고 한 사람은 아마샤. 그 두 사람을 요압이 쳐 죽였거든요.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그 다윗의 군대는 요압이 앞에 대장으로 나가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요압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말아라 하고 요압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 싹을 남겨둬서는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요압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은 고의로 사람을, 선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들을 살인한 자가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요압이 제단포를 붙잡았지만 그를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지 중에 원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그것도 도피성 입구에 서 있는 장로에게 자신의 그 죄를 자백할 때만, 그래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만 그를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거주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은 총 몇 개를 두느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역에 동서로 나뉘어서 6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두고 요단 서편에도 두었어요. 한 곳에 모여있지 않아요. 다 흩어서. 그래서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은 베셀, 길라, 라못, 바산, 골란, 여기에다가 도피성을 뒀어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죠.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도피성을 6개를 뒀는데 다 붙어있지 않고 다 떨어뜨려 골고루 이렇게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하룻길 쫓아가면 도착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도피성을 두어서 언제든지 도망하여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찾아갔을 때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낭패예요. 붙잡히면 죽어요. 피해 보복자에게, 즉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붙잡히면 그 당시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그 도피성에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먼저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렵다,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게데스예요. 세겜은 어깨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악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도피성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친교, 교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요새. 아무도 어떤 적들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요새. 예? 그 요새가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뜻은 높다, 높은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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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 24시간 문이 열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런데 늦은 시간이에요. 밤 12시, 새벽 1시, 2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 있는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당이 가끔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죽을지 도망갈 곳이 없는데 막 찾아다니는데 그 도피성에 문이 닫혀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문이 항상 도피성은 열려있다. 24시간 열려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하여 받아들이시는 분,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뭐라 그래요? 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성도는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항상 우리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나에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제는 문이 열려 있어도 그 안에 안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안 들어오면 보호를 못 받아요.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도피성이 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뭐라 그래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강도도 살아나고, 다시 말하면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개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세리마태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가능한 여인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죽음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죄악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만 들어와도. 이 교회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그냥 가면 교회가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 가까이에 사는 곳에 교회가 혹시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있대요. 그것도 한 개가 있는 게 한 2개, 3개 교회가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게 문제죠.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교회 안에 스스로 발걸음을 떼어서 찾아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교회는 가깝고도 먼 당신인 거예요. 가까이 내 주변에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온다 하면서도 못 나오죠.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이 동네 사람, 동네 분들 중에도 막 10년이 걸려요. 안 나와요. 20년이 걸려요. 평생이 걸려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들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마귀가 못 가게 해요. 교회 못 가도록 다양한 사건을 만들고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안 좋은 생각을 주고, 못 갈 생각을 줍니다. 어쨌든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영적으로도 살고 육신적으로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따라합시다. 도피성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그들을 위하여 성전의 성들로서 누구든지 그들 중에 살려나가 그들로 권하여 그가 맺은 앞에 있을 때 피해 목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를 하니라. 아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할 곳은 없어요. 붙잡히면, 피해 보호자에 붙잡히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인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피난처인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피난처로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봅니다만은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건강도 잃고, 돈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니 돈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져보려고. 그래서 권력을 가져봅니다만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오래 가봐야 10년이나 그래요. 그래서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력에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오히려 또 적들이 있습니다. 정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그리고 권력은 우리에게 절대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창시자가 피난처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석가, 공자, 능자, 마음의 막 찾아갑니다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습니다.
피난처가 못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들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찾아갑니다만 사실 사이비 교주들 결국 그 교주들 찾아가면 이용 다 당하고요. 재산 다 들고 이용만 당하다가 몸도 영혼도 다 망친 상태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9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발람날의 피난처시니이다. 시편 61편 3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다. 시편 71편 7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에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주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적계 성도님들,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만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예요.